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빠지고 주님이 없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빠지면 모든 일이 헛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으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절반의 순종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책이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또한 대학에서 필독서를 정할 때 항상 들어가는 책이기도 한데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총균세를 조술한 저자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거의 위대했던 문명은 왜 몰락을 했는가? 과거에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들이 왜 몰락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멸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자멸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사람은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고대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찬란했던 문명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왜 몰락하고 왜 멸망하고 왜 자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인구가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반대로 힘이 없고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약소국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남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살아남는 나라는 살아남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군사력과 상관없이 몰락하고 붕괴되고 자멸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유도 있고 외부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몰락하고 붕괴되고 자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면 멸망하게 되고 붕괴되게 되고 자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과 또한 내부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면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붕괴되고 멸망하게 되어 있고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붕괴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무너지고 자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자멸하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왜 그들은 자멸하고 말았습니까? 왜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까? 오늘 살펴볼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멸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는 자멸하지 않고 광야에서는 멸망당하지 않고 광야에서는 잘 살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자멸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몰락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광야에서 자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왜 자멸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자멸하게 된 불행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자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자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그들을 경고하며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과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이방인 7족속은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한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26번 정도 이방 민족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할 때 진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전쟁을 해서 당시 그 이방인들 적군들의 사람들과 또한 동물들과 그 모든 생필품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그 행위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멸하라고 했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완전하게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정복할 때 싸우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인간이 사용할 수 없도록 다 파괴하라고, 완전히 파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눈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딸 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야, 이거 우리 아내에게 필요했던 것인데? 우리 아내가 구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진멸하지 않고 몰래 챙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책망하며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기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라고 경고해도 되는데 왜 사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밟았던 땅이 바로 어디였을까요? 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을까요? 길갈이었죠. 길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밟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을 맺었던 곳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월절을 제일 처음 지킨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로 처음으로 약속을 맺었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첫 약속, 첫 다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첫 다짐, 그 첫 마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다짐, 첫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와 같이 길갈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첫 밟은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약속을 하고 첫 다짐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절반만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한 후에도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를 했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처음 그 약속과 처음 그 다짐과 그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을,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반만 순종합니다. 그래야 결국 신앙적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국가가 붕괴하게 되고 백성들은 자멸하게 되므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절반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으로 절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절반의 순종은 몰락과 자멸을 가져옵니다. 절반의 순종으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몰락하며 자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만 순종하였기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이죠. 첫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첫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그 첫 다짐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하였지만 그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울더라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불행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울더라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불행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너희들의 미래가 밝지 못하도록 붙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자, 이 정도면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오히려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7 족속을 완전하게 다 진멸했어야 했지만 어느 정도 정복이 되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반만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가나안 7 족속을 다 정복하지 않고 이만큼만 정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절반만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합니다. 너가 진멸하지 않고 언약을 맺은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통곡하며,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임이라는 이 말의 뜻은 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울었다, 우리가 여기서 통곡하였다, 하나님의 그 사자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이곳에서 통곡하면서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통곡하며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정복하지 않았던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정복하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와서 울면서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정복하지 않았던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이 멸망하게 된 것에 통곡하면서 울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는 나타났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감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정복하지 않았던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적 변화는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은 미래와 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올무가 되고 말았죠. 광야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는 자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의 순종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잠도 깨울 겸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절반의 순종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옆에 분들과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지 못해도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반의 순종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절반의 순종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절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절반의 은혜만 주시겠지? 아닙니다. 절반의 은혜도 안 주십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통곡하더라도,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더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반만 순종하여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셋째로 삶으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방인들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였죠. 절반 정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모습을 고쳐 행하여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모 세대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다른 종류의 세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절규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반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광야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개탄하며 절규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경험한 부모 세대인데 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느냐, 진실함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절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통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절규하였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겉나았지 속 나았나. 부모 뜻대로, 부모 마음대로 자식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부모 뜻대로, 부모 마음대로 자식들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방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 가라, 신앙생활 해라 말로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교회 가라, 신앙생활 해라 말로 신앙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통곡하고 울며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세대,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수아와 예레미야가 절규한 것처럼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멸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고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세대가 통곡은 하며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한 대로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온전하게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다른 세대가 됨으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반의 순종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절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절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은 몰락과 자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스스로 몰락하며 자멸하는 그 불행한 역사가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에는 그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